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5항에서 1항에서 5항까지 공부를 했죠. 여러분 1항에서 5항까지 했습니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항부터 마지막 10항까지 공부하고요. 제1장 성경에 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보충 수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배경 지식을 빠르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초반부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보충 수업인 말 그대로 제가 간략하게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충 수업을 꼭 들으시고요. 앞으로도 신앙고백서 해설 중간중간에 보충 수업을 진행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각 항을 읽고 그리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항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되어질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든지 간에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또는 사람들의 유전들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과 같은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치함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항상 지켜져야 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들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에 의해 정돈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해설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입니다. 이를 성경의 충족성 또는 충분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의 지식이나 또 신앙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것을 충분하게 지시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시, 이른바 직통계시, 직접계시 등을 주장하는 신비주의 이단 집단이라든지 성경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나 유전들이 더해질 수가 없지요. 어느 곳의 주장입니까? 로마교의 주장이죠, 이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위와 같은 필요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신비하게 역사하심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영감된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수술이라고도 표현하죠. 지금 이미 주어진 계시의 적용과 조명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는 말이고, 그것은 계시나 영감이 아니라 오직 신자 개인이 성령 하나님께 조명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단체들과는 같이 일정한 규칙과 내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교회 질서의 세부 사항을 판단할 때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결정 또한 반드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원리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광주 신실한 교회도 교회 내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새롭게 개편하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발행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손볼 것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손볼 이제 시점이 돼가지고 제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교회의 규칙과 내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 있어 모두 다 명백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꼭 믿어야 하며 또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도 보통의 방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그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읽어도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구절들을 사사로이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성경에 아주 쉽고 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원의 도리에 관하여는 가진 학식에 관계없이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또 상고하고 또 연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연구하지 않는 것은 분명 말씀에 대한 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의 4가지 속성. 제가 예전에 성경의 어떤 계시론에서는 8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속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계시론을 볼 기회가 있으시면요,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섭리사, 또 구원의 사실들의 역사적인 성격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를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실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또는 충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내적인 빛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어떤 보충물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교가 주장하는 외경이나 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권위성, 필요성, 면역성, 충분성에 대해서 이 4가지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계시론을 통해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노력을 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항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받았고 또 그의 독특하신 배려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의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어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받았으므로 성경은 그것들이 이르게 되는 모든 민족들의 자국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여러분. 자, 히브리어는 구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언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통용되던 국제 표준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국제 표준어로서의 헬라어였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언어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받았고 또한 완벽하게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원어 성경이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 즉 신학적인 논쟁들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원 얻는 지식을 성경에서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한 상고하고 연구하기 위해 성경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방언, 즉 자국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 또한 예배하면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 사본에 대해서도 계시론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창시 원본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원본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의 원문서는 소실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하심과 섭리 아래 그 문서의 원문은 상실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 유언장의 사본을 100%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유언장이 소실된 때라도 유언장의 원문은 복사본에 의해서 또는 필사본에 의해서 정확하게 원본 자체와 같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사본은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의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복사 기술이 없었지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성경의 모든 원본은 성경 필사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베껴 쓰는 형태로 사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전에 대한 사본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사 작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가끔 가다가 오자나 탈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최초의 원본 성경을 제외하고 이러한 오자나 탈자가 포함된 성경 대본은 후대에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사본이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 여러 가지 사본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가령 B라는 사본에서 빠진 부분이 C와 D 사본에서 보완될 수 있고 C와 D 사본에서 빠진 것이 B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본상의 증거들을 통하여 성경의 원문이 잘 보존되도록 우리 눈앞에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성경이 만들어진 당시의 일상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필사자들의 사소한 오류 정도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과거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암기력이라든지 뇌의 어떤 사용 능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람 바보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고대 시대 사람들의 암기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암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책을 빌려가면 선비들이 1000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통째로 외워서 넣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원래는 학습의 왕도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는 외웠던 것입니다. 계속 1000번을 읽었다는 거죠.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 우리네 현실에서 1000번을 읽는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이 아닌 무오한 원문이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원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는 신실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내용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원문 성경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소망을 그대로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1.1핵이라도 변경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원문 그대로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때 참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데 그것은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의해 탐구되고 알려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무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성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 가운데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빛 아래서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야 되죠. 이것이 곧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 명제와 성경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라는 그 명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 안에 흐르는 단 한 가지의 맥락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다 관주 성경이었죠. 관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럼 관주 성경의 옆에는 어떻습니까? 그 구절과 관련된 비교어, 유의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부르죠. 요즘 잘 안 나오죠, 관주 성경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슷한 의미의 구절들을 찾아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관주 성경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주 성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항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가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공의회들의 모든 법령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훈들,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 그의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신앙적인 논쟁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로마교 같이 어떤 교황이나 또는 교회의가 최고의 재판관이 될 수 없죠. 또한 신앙적 논쟁뿐만 아니라 종교 법령들, 고대 저자들의 학설, 현대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 또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것, 이단 12 등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1장 성경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각 항목을 읽으면서 간략히 해설을 2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 배경과 당시의 주변적인 정황을 조금 더 살피는 보충 수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장에 대한 복습 1항부터 10항까지 잘 여러분 충실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의 효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